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거짓 계량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은 이제 자신이 총독으로 여기서 있으면서 먼저 왔던 총독들처럼 유다 백성을 압제해서 양식과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자들과 함께 힘을 다해 일했고 일부 백성과 민장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상에서 대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역이 중한 백성을 생각해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 또 등장하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자, 방해꾼들이 이제 산발랏, 도비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게셈도 합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수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었죠. 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거의 완공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그러니까 문짝만을 남긴 이제 벽은 이제 다 이제 완공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것을 본 이제 산발랏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피죠. 그 내용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 계속해서 그 방해를 하고 못 짓게끔 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 그 진행이 되어 가니까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불러내어 가지고 죽이려고 만나자고 지금 한 거예요. 그것을 네 번을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들의 계략을 아는 거죠. 이것을 몇 번을 했다고요? 4번이나.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못 간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번이나 거절을 하니까 자, 이제 은밀히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은 다른 계략을 또 씁니다. 이제 두 번째 계략이에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러니까 편지를 4번을 보냈어요. 만나자고. 자, 근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째 보내는 편지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봉한 편지라면은 지금 이 편지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 봉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봉한 거는 전달자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밀봉하지 않으면 전달자가 본단 말이에요. 자,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게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 편지 내용에다가 너가 지금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들, 그 소문들처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전달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이제 전달자들로 하여금 이제 소문을 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을 것이고 내가 좀 모함을 당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겠구나. 그러면 나는 페르시아 왕에게 곤란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위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산발랏이 머리를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왕에게 지금 들리는데, 자, 우리 함께 이것을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략을 느헤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제 그에게 편지를 통해서 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해서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발랏의 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계략입니다. 자,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이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 집에 가니 그가 있어요, 집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너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이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이 말을 이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이 말을 보면 자, 일단 스마야는 제사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숨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지금 그 느헤미야는 총독 아니겠습니까? 총독이었는데
총독의 입장에서 비겁하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망가는 게 옳지 않고,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거는 모함이에요. 자, 이것이 왜 이런 제안을 스마야가 했느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먹은 거예요, 제사장이. 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정리를 해보면 성벽을 건축했다는 소식에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죠. 편지를 4번이나 보냈지만 실패를 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하는 모함의 편지를 또 5번째로 보내죠. 이제 그렇게 보내면은 만날 줄 알았는데 역시 느헤미야는 거절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계략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스마야 제사장을 이제 뇌물로 이제 주고 이제 그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 실패하였다. 자, 느헤미야는 이처럼 상대방의 공격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